자,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337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왕래한 원장에게 보낸 답장 2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전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왕래한이란 분이 모든 교류를 끊고 세상사를 모두 털어버리고 물을 걸어 잠그고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지금 이제 화두를 들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그게 수행하는 건 좋지만은 아이고 이 수행은 내 건기에 안 맞으니까 뭐 다른 걸 찾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지금 이 화두를 들든지 내가 다른 길을 가서 다른 수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왕래한이라는 사람은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그 책 있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수행하는 그 본인은 뭘 하더라도 본인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뭐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화두야말로 왕래한이란 그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코칭을 해줬어요. 그 337페이지 이제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앙산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선종은 돈의입니다. 필경의 문에 들어가는 뜻이 어떠합니까? 앙산화상이 말하였습니다. 이 뜻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만약 조정 문화의 상건상지라면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아서 대총지를 얻지만 보통 근기의 사람은 얻기가 어려우니라. 그는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하열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고득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선정이 들어 조용히 사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모두 막연할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앙산 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선종은 도노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기가 상건상지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를 들면 천이 만을 깨닫는 대총지를 가지고 있는 근기라야만이 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죠. 이 가나선의 뿌리는 사마타도 아니고 이파사나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 4가지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두 가지.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쌍수하는 것. 여기까지는 뭐 다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출발은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럼 그런 대표적인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을 들 수가 있죠. 육조 스님은 행자 시절에 나무꾼이었죠. 그리고 나무를 팔기 위해서 어느 여관에 들렀다가 나무를 내려주고 돈을 받고 나올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경문을 듣게 되죠. 그러니 금강경을 듣고 있는 그 구절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화두를 잡고 수행하기보다는 법문을 듣고 바로 즉각 깨닫는 게 선의 출발이에요. 근데 실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이루는 사람, 사다함을 이루는 사람, 아나함을 이루는 사람, 아라한을 이루는 사람 부지기수 많아요. 그 사람이 수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법문 듣고 바로 그런 성인의 경지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은 낯설지가 않는 것이죠. 얘기하면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돈오락하는 그런 겁니다. 돈하는 건 갑자기 돈자고요. 오락하는 깨달을 얻자인데 즉각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돈.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은 근기가 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상지라는 말 그런 겁니다. 상근기라고 하는 건 근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를 번역을 할 때는 마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 마음의 크기가 중간인 사람,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켄 웰버는 의식 수준을 몸을 자아로 이기는 건 하위 수준, 마음을 자아로 이기는 건 중위 수준. 그럼 이게 이제 하근기, 중근기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자아 중심,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버려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상위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는 공성을 깨달은 사람이 궁극적인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이 누구냐? 붓다. 부처님이 바로 그런 경계에 가 있으신 분이다. 근데 켄 열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이것도 근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아를 버려버리는 사람이 근기가 수승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근상지라 그러면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하지만 이 조종문화라고 하는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조사의 종지를 얘기하는 거죠. 조사의 종지를 갖고 있는 문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두를 든다 하는 것은 근기가 수성하지 않으면 화두를 들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만약에 선정이 들어 조용히 사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경기에 이르러 모두 망연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하게 이제 가릴 필요가 있어요. 선정은 어떤 정도의 선정이냐? 내가 선정이 들어서 조용히 사유할 수 있는 경지로서의 선정은 어떤 선정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은 막 헷갈릴 겁니다.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선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욕계 선정은 아닙니다. 욕계 선정은 오용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의 의지에서 그 존재의 권한을 궁극적인 사유를 한다? 그 사유는 오용락의 물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논서에 의하면은. 그러면 색계초선정은 어떻냐? 색계초선정을 근본선정이라 하는데 색계초선정을 얻어서 그 선정을 의지해서 사유할 수 있느냐? 이러면 사유할 수 없다 그럽니다. 색계초선정에 선정이 들어서 이 사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선정이냐? 바로 욕계선정과 색계초성의 중간되는 선정입니다. 중간되는 선정은 색계심 선정이라 하겠네요. 색계심 선정인데 초선정은 아니고 그렇다고 욕계선정도 아니다. 욕계선정을 등지라 그래요. 같을 등자 가질 지자. 이 등지라는데 마음이 까랑거나 뜨는 것도 없는 상태, 평등한 상태를 유지되는 상태를 등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등지라 하는 말에 대해서도 초기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삼마발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색계심 선정을 등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초기 불교를 하시는 스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국어로 이렇게 한역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관리가 달라졌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등지는 대승에서는 욕계심 선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의제가 조용히 사유를 할 수 있다면은 욕계심 선정도 아니고 색계심 선정도 아닌 색계초선정도 아닌 중간 선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자, 강서를 보죠. 한때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적이 있었다. 불교계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시시비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행 체계의 문제나 요즘 한창 진행되는 무와 공, 연기와 진화의 문제로 논쟁이 활발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불멸 300~400년경부터 상자와 대정부의 교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위대한 가르침인 대승불교다. 교리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었다면 일불성과 같은 위대한 교수를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선종에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는 참으로 오랜 세월 논의되었다. 앙상화상은 도노가 훌륭하긴 하지만 지키기 어려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통의 수행자는 반드시 안선정녀로서 점점 닦아가기를 바란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정렬학하는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얻고 깨달음을 구하는 점진적인 방법을 이제 권유한다는 거죠. 즉, 근기에 따라 도노돈수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도노점수라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은 우선 그 보죽사 얘기를 하고 작년에 원래 봄인가 티벳 고승 삼등림pon체를 초청해서 법연사에서 법문했을 때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죠. 보주국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에 정해를 닦으신 분은 이 생에 수행하면 해서 깨달을 때는 도노돈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노점수는 전생의 수행자들에게 공령 올리고 법문 들었던 인연을 이 생에서는 도노하고 점수한다. 깨닫고 난 뒤 차츰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노돈수도 가거를 미쳐보면 그것도 도노점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때가 이
대부분 경전에서는 차츰차츰 닦아가서 차츰차츰 깨닫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 선종에서는 도노 점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도노락하는 개념도 알다시피 법문들어서 바로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듯 생각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종의 수행은 굉장히 어렵다. 근기가 수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수행 단계가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깨달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행 단계에 대해서 저 삼동 림포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도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선종에서 말하는 이게 도노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대답이 들어왔어요. 아마 통역자의 통역도 좀 그래서 어긋난 건지, 안 그러면은 다른 문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그 대답을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연세가 거의 이제 80은 넘었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KTX를 타면, 그분이 KTX를 타고 서울 올라왔거든. 경주에 있다가. 경주에 이제 법회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울에 초청해서 법연설 법회를 열었으니까요. 기차를 타도 천천히 가는 기차를 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KTX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그냥 바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있다. 우리가 수행을 즉각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단계를 밟지 않는 건 없다. 단계를 밟아서 목적지에 이른다는 거죠. 단지 속도가 빠르냐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단계를 다 밟는다 하는, 건너뛰는 건 없다 하는 거였어요. 수행은. 그런데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만일 얘기를 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바둑을 꽤 잘 두었어요. 잘 두었는데 8급에서 7급까지 오르는 3년이 걸렸어요. 한 급 올라가는데. 말이 안 되죠. 그만 둔제로 해야 되겠나? 그냥 상급에서 아마추어 4단까지 오르는데 1박 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상급에서 2급, 1급, 초단, 2단, 3단, 4단, 5단. 하루에 7단계를 건너뛴 거죠. 이 건너뛴다고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깨닫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때 그 바둑대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몸끝에 그 다음 날 또 이제 했는데, 제 상급으로 출전해가지고 3등을 했어요. 도지사배 바둑 대회인데 3등을 했는데, 상급을 출전해가 3등이 됐지만 하루 만에 아마추어 4단의 실력으로 올라간 거죠. 하루 만에. 그래,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건너뛴 것보다는 상급이었지만은 4단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하루 만에 거쳤단 말이죠. 고속도로를 탄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건너뛰는 건 없다. 나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초기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아침에 딱 이제 그 공양 드시고 세상을 한번 살펴요.
살펴가지고 누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 하는 거 딱 알면 찾아갑니다. 저희 경전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은 농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500명이라는 스님들 이끌고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이제 전심대에 가까워서 마을 사람들이 큰 스님, 그 부처님 오셨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 500대중에게 공양을 올리죠. 그럼 공양이 끝나면 법문을 해야 되는데 법문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왔는데 그 농부가 와야 내가 법문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농부는 부처님 오셨다니까 달려가고 싶은데 소를 잃어버린 거야. 농부에게 소락하는 것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인데 그걸 찾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가서 소를 찾아가지고 집에 데려놓고 이제 빠르게 이제 법회장에 간 겁니다. 갔을 때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전신 먹었느냐? 먹지 못했습니다. 그 밥 남은 거 있으면 이 농부에게 주시오. 그러기. 그리고 이제 공양이 끝나자마자 이 농부를 위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법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다원가를 얻어요. 자, 우리는 수다원가라 그러면 적어도, 수다원가는 성인의 경지예요. 보살 10지 중에서 2지에 해당합니다. 초지, 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경계예요. 그럼 이 농부가 무슨 수행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세상을 보시다 보니 500명의 처녀들이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됐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을에 가요. 마을에 탁발이 안 되는 거야. 갔는데. 그러니까 이 마라가 미리 마을 사람을 저 꼬셔가 음식을 주지 말라고 전부 다 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받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마라가 와가 봐봐, 한 그릇도 말이지 한 숟갈도 얻지 못했다고 막 놀리는 거지. 너가 전부 다 밥을 주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마라가 하는 말이 한 번 더 가십시오. 이번에는 꼭 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또 놀리려고. 마침 500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부처님을 보고 삼배를 드리고 이제 마라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얻죠. 근데 이걸 벌써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마라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때 처녀들이 왔을 때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처녀들이 수행을 했어요. 그걸 돈으로 아는 겁니다. 돈으로. 견도락하는 게 바로 이제 초지가 견도거든요. 견도는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수다원 도가 아니고 수다원 과 하면은 그 10지 중에서 2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해가지고 그런 경기에 가서 초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기 경전에 법문만 듣고도 그런 경기에 가느냐는 거죠. 이 돈으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으로라는 것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설주화를 법문을 탁 던지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활대와 같다. 활대는 둥글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조사의 말은 활줄과 같다. 직선적인 거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그 법문을 듣고 제자가 못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스승이 던지 응구를 붙들고
수행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조사선은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건데, 가나선은 못 깨달으니까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응구는 달과 같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달에 해당하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참고법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봅시다. 그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이 격의 도리를 제거하고 또한 별다른 방편이 있어서 확인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앙산 화상이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있기도 하고 특별히 없기도 한다고 하면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것이니 내가 지금 그대께 묻겠노라.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유주 사람입니다. 앙산 화상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곳을 생각하는가? 항상 생각합니다. 예, 앙산 화상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누대와 동산의 사람과 말들이 매우 많으니 그대는 생각하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또한 허다한 사람과 말들이 있는가? 저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앙산 화상이 말하였다. 그대의 견해가 오히려 경계에 매여 있느니라. 심리라 하는 건 믿음의 그 위치를 갖다 심리라고 하죠. 심리는 곧 옳으나 인위는 곧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지? 유주 사람입니다. 그 유주의 그 사람이라면은 당신은 그 유주를 늘 생각하고 있느냐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 그 유주에는 누대도 많고 동산도 많고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은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돌이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거기에 허다한 사람과 말들이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계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리선. 어리선은 이제 선문수경에 보면 건립 문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열애선에 대해서 열애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불입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사선은 어떻게 될까? 조사선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했어요. 자, 이제 걸림문자의 경계는 진흙에 도장 찍기. 불임문자의 경계는 물에 도장 찍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은 경계는 뭐냐면 후공에 도장 찍기입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마음의 본성은 여기서만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것,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본성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승기신론에서는 선정본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정본각을 마음의 본성인데 첫 번째는 여실공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인훈숙경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실공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성에 대한 얘기고 인훈숙경을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울을 마음 거울을 얘기하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상을 없앱니다. 텅 비어있다 하는 것은 상을 다 없애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텅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건 무엇인지 잘 아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체 모든 걸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는 텅 비어 있지만은 대상을 잘 아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본성을 이 선정본과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건 많이 얘기했죠. 대지혜 광명 진실식지. 진실식지가 뭡니까? 진실을 아는 알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청량불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락아정, 자성청정심.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두루 비추는 거, 우주를 비추는 변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요 진실 있지 않다는 말하고 이 요게 대지의 강명이 이 두 가지는 알매 문제예요. 마음의 본성이 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본성 두 가지를 하나는 비어 있으면서 알고, 그게 알고 보니까 마음의 본성 일체 모든 것이다. 자, 이걸 견주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막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건 뭐가 있지? 자, 이런 얘기나, 보조국사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새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한번 초점 맞춰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 마음을 돌이켜서 본다는 말은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 중에서 하나는 텅 비있다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안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텅 빈 건 고사하고 알에 대한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이걸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 이건 다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배유라는 재상이 어느 큰 절에 갔는데 벽화가 있어. 큰 스님들 이 선지식 때 처음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스님한테 물어. 이 큰 스님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주의스님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배유 스님이 배유라는 재상이 혹시 여기에 선하시는 스님 안 계신다. 그럼 모시고 오시오. 이 향벽선사요. 향벽선사에게 물어요. 이 벽화에 있는 큰 스님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물어요. 배휴. 그러니까 예, 여기 있네. 그 예 하는 건 아는 알미잖아요.
아는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죠. 본성을 바로 가르쳤어요. 마음 본성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텅 빈 거를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없는 걸 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듯이 삼세가 공적하다. 그러면서 대선사가 뭘 했습니까? 개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 없다는 무와 삼세가 공적하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마음의 본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또 공적해요. 그런데 아는 성질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하니까 그 아는 그 놈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이거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있는 게 아니라 이 놈은 과거, 현재에 떠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나이로 쳐서 보십시오. 앉아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나간 과거는 기억으로만 있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잖아요. 현재 앉아있지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있는 건 기억은 어때요? 현재죠.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어때요? 그 추상도 현재잖아요. 현재는 변하잖아요. 공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알미라 하는 것도 뭘 얘기하겠습니까? 현재 이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배우하고 이제 한격선사 이야기지만은, 저게 이제 그 병소의 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육공이라는 사람이 남전스님만 찾아가지고 내가 어린 새끼 거위를 병소에 키우는데 있는 커져가 병을 못 나옵니다. 병을 부수지 말고 이 거위를 한번 이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면은 병은 몸을 비유한 거고 거위는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전스님이 이 얘기 하잖아요. 대부, 나왔네? 이랬죠. 하는 반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는 알미잖아요. 아는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에도 뭐라 얘기하면 마음의 특성이 뭐냐 하면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안다 하는 게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당신이 늘 그 유주 사람에게 당신 고향을 생각합니까? 늘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도 누대도 있고 동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 배휴하는 게 하는 건 뭡니까? 대답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돌이켜보라는 거죠. 바로 여기 있네. 네. 대부하는 게 하니까 나왔네. 그 아는 알미 너희 마음의 본성인데 그걸 봐라 하는 거죠. 되도록 봐라 있죠. 질문한 내용이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생각을 돌이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 전부 다 이미지거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이미지인데 내 기억 정보가 탁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는 파장을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그런데 이 파장이 눈으로만 요 광용 수행계 윤인자가 그걸 파장을 받아들여서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 과학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몇 차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다 이미지라는 거죠.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이 세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도 해물을 치면 다 부서져요.
부서진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과 색깔로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음에 만든 이미지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전 우주 자체가 마음의 본성인데, 자, 이 마음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 이러니까 안다, 알미다 이게요. 그러니까 탁 이야기하면 딱 반응이 탁 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본성인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본성은 뭡니까? 비어있다 이게요. 과거, 현재, 미래 공격하다 이게요. 현재의 순간에 지금 마음을 쓰는 이 순간에 자기 전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별로 이런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좀 어렵긴 하긴 한가 봐, 그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자, 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또한 허다한 사람과 말들이 있는가? 저는 여기 이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왜 못 볼까요? 공격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앙상화상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오히려 경계에 매여 있느니라. 그래, 너 경계에는, 경계에 매여 있다. 어떤 경계입니까? 항상 유주락한 자기 고향에 늘 생각하고 있다는, 고향 생각하고 있는 그 고향은 뭐예요? 이미지 지나지 않고 네 마음이 투영된 세계인데 네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느냐. 네 본질을 보면 아는 그 마음, 아는 그 생각은 아무리 살펴봐도 공격에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신인은 곧 오르나. 신위락하는 말은 뭐 수행 출발의 입장에서 그래 너는 그 정도의 수준이야. 근데 인인은 옳지 못하다. 넌 깨달음을 못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죠? 네?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강서를 봅시다.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앙상과 화상은 지금 자신있게 질문한 스님의 근기를 관찰하고 하나의 공부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반사사저이다. 즉, 대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되돌려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하는 것을 안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그 놈을 생각해봐라. 이게 뭐가 있느냐 이기지. 다시 설명한 생각하는 당체는 무엇인가 라고 참고하는 것이다. 능경에서 말하는 반문문자성과 같다. 자, 반문문자성. 제가 소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소리 들리죠? 자, 지금부터 지나간 소리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미래 소리는 오지 않는 건 당연하고, 현재 소리는 머물지 않죠. 그럼 초점을 어디 맞춥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춥니다. 자,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춰보세요. 이건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죠. 자,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출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네? 제일 앞에 두 사람이 손도 뒤에는 다 손 안 드네? 아이고, 참. 우리가 이건 걷기 명상할 때 늘 이걸 해요. 창경궁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말 위에 앉아가지고, 그 집 이름이 뭐겠니? 그 뒷뜰에 탁 앉아서, 거기서 새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고. 앉아가지고,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들으라 그랬죠. 그러면 다양한 소리를 듣는데 똑같은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소리가 없다면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소유할 수 없죠. 계속 변하니까. 그럼 지나가는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래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현재 소리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라.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지나가면 흔적 남기지 않는지 머물러라. 이렇게 하죠. 근데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단계는 그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러 있는데 마음만 남아 있어요. 이때 그 마음에다 초점을 딱 맞출 때 기 반문문자성이에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를 듣는 마음을 되돌이켜서 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늘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극기 명상할 때 이 방법을 여기도 반문 문자성 나오듯이 생각도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 생각을 해? 그러면 생각하는 그 당체를 한번 봐. 한번 생각해보라. 뭐가 있느냐. 소리를 들으면은 그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새가 짖는 소리 들으면 그 듣는 마음에다 한번 초점 맞춰보라. 그 듣는 마음에는 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마음에다가 한번 생각해봐. 무슨 생각이 있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왜 생각 없습니까? 비어있어. 과거, 미래가 공적하기 때문에. 현재 순간은 머무른 게 없기 때문에. 마음도 그럼. 그래서 마음이 딱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지 않는 데도 머무르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면 그 마음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 마음도 변해요. 머물러 보면은. 마음이 매 순간 사라지는데 희한하게도 그 마음이 계속 존속해.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불연속의 연속. 예? 그는 불연속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존속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사람은 뭘 아는가 하면 이 경계에 이르게 되면 아 죽지 않는구나. 나는 안 죽는다 하는 그때 마음을 안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지면서 마음이 존속하는 여기서 다시 과거, 현재, 미래 또 나눠서 보는 거예요.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머물지 않는데 또 그게 마음이 또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주가 나타나요. 무주. 이걸 첫 번째 무주는 머무르면 없는데 머문다.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러는 거죠. 다음 찰나예요. 자,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고 있는 마음은 첫 번째 무주지만은 머물고 있으니까 유주가 남아있죠. 두 번째 찰나에 유주의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무주의 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무가 나타날 때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본성 들어갈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도 없다. 그리고 현상을 나타낼 종자도 없다. 이렇게. 이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금강산매경이 나오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 단계를 나눴죠. 첫 번째는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까지 가서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야 돼. 그 마음이 보이면은 그 마음에 초점 맞추고 머물 거예요. 머물 때 이 마음이 지나가면서 사라지면서도 계속 존속하는 게 포착되어야 된다. 이때 다시 과거, 현재, 미래 나눠가 지나간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머물게 된다. 첫 번째 무주. 그 다음 찰나에 머물고 있는 마음도 결국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무주. 이 두 개의 무주가 생기면 바로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석하신 분은 원효선 건강산매경론에 나오죠. 얘기하자면 앞에 내가 조금 첨가했지만 그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바로 마음을 바로 돌이켜서 바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개 도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얘기해보죠. 마조 스님께서 길을 가는데 웬 사냥꾼이 나타나가 물어요. 사냥꾼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사슴이 지나가는 못 봤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은 이런 다른 질문을 해요. 당신은 화살 한 대로 사슴을 몇 마리 잡죠? 화살 한 대로 한 마리 잡습니다. 스님은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죠? 저는 한 무리를 잡아버리죠. 한 무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무리를 화살 한 대로 다 잡아버리죠. 이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렇게 딱 스님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찰나
이렇게 그 화살로 왜 당신 자신을 쏘지 못합니까? 이거 역시 돌이켜보는 거죠. 똑같은 그 말 한마디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 생각을 해? 그럼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당체를 한번 봐. 그게 무슨 생각이 뭐가 있어? 생각하는 그 놈을 보라. 그게 어떤 게 뭐가 있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텅 비어져 버린 거죠. 현재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고 공적하듯이 현재 순간을 마주치게 되면 딱 공적한 거예요. 없어요. 그 남는 건 뭔가 아는 알만 남아있어요. 암의 본성이 텅 비어있다. 그치? 생각한다 하는 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고 아는 것이다. 저기 여실 공경은 비어있는 거고 인순수경 지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아는 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본성 일체 모든 걸 얘기한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딱 파악해가지고 보면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안 되면 날마다 이거 종 치면서 소리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들 하면은 마음의 본성 들어갑니다. 자, 강설 보죠. 앙상화상은 지금 자신에게 질문한 스님이 근기를 관찰하고 하나의 공부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반사사제이다. 즉 대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은 되돌려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생각하는 당체는 무엇인가 라고 참고하는 것이다. 능경에서 말하는 반문 문자성과 같은 것이다. 또한 경허스님이 삼성곡에서 말씀하신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자기 기반 대인 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와 같은 것이다. 지각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대상을 순간순간 아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건 확고하게 아셔야 돼요. 대성지신론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기 보면은 변조, 자성청정신, 지혜대강명, 진실식지. 식지가 뭡니까? 알미잖아요. 대강명도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본성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딱 그걸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든 분노를 하든 다 아는 건데 그 아는 건 전부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 마음에 아는 그 놈을 실제 딱 대면해보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면 또 다른 걸 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돼 찾아 헤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체 모든 것 이렇게 하음경이 나오죠.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마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냥 항상 어록이든 경전이든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일체 모든 마음의 본성이 일체 모든 것이야. 그러게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는 것이다.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의와 인의는 이왕정에서 세운 존재다. 신의는 인의인 본래 면목과 본질 풍광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믿는 또 하나의 자신이다. 인의는 본래 면목이며 본질 풍광 그 자체다. 본래 면목과 본래 면목을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다.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실상에 대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의가 주관과 주관의 주관이라면 신의는 주관과 객관이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물 있잖아요. 물요. 요 물 맞죠?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물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을 물에 부으면 경계가 없어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은 주관과 객관이 한해된 상태는 선정이라고 그러고 주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관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주객이 없다 하는 주객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처음 수행한 믿음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고 주객이 없는 자리가 깨달음의 단계에
그걸 다 인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주객이 없는 자리는 대승기신론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10법계, 이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요까지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깨달음 직전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바로 법신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법신이 될 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법신이라 하는 건 법의 몸인데 온 우주 법계가 법의 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큰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래 설명하면 이거 한 3년도 가겠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마음은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가령 이쪽으로 뭐 꽃이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게 꽃이다고 아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 자,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의타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알미예요. 다르게 하면 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오염이 그 청정인데 여기 뭘 오염되는 이건 분별성이라고 해요. 사물의 모양을 보죠. 나누고 구별하면은 모양이 있다는 거죠. 모양이. 그래서 이 의타성이라고 하는 이 알미,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더 다 아는 거죠. 대상이 있어 저기 무엇이다 무엇이다 상호종관계를 이루게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알미인데 상을 보는 거죠. 상. 알면 알미인데 상을 보면은 모양을 좀 다 보고 있으면은 일단 오염돼 있는 거죠. 이걸 갖다 분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알매에 상이 없으면 청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알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건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고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내 기억 정보에 나타난 내 마음의 현상인 줄 알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기억 정보가 나타난 것인 줄 모르고 상으로 진짜 내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을 분별성입니다. 그래서 의타성 속에 오염된 게 이것이 사라지면은 진실성이 드러나는 이걸 바로 공이라고 해요. 자,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는 거하고 알마하고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꽃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꽃이라고 아는데 꽃의 모양을 보면은 오염되어 있는 거고 알면 오염이 없어요. 찻잔이라면 찻잔이라는 모양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건 오염된 건데 찻잔을 알고 있는 알 그 자체는 오염이 없어요. 애초 처음부터 마음의 본성은. 왜 그럴까? 안다하는 주관 객관이 상대에서 아는 것인데 비어있는 거죠. 암 자체가 비어있다는 거죠. 내가 뭘 안다하는 주객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알미기 때문에 늘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 자체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봐버리라. 뭐가 있느냐?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빡 나오잖아요. 사실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 상을 보면은 다 오염된 건데 상이 있지 내 마음 기억 정보에서 나타난 것인 줄 알아버리면 이건 다 한념과 같구나 알죠. 그게 뭡니까? 의타성이죠. 한념과 같다는 그 자리 진실적으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 상이 있는 데서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은 그 상을 알아차리는 문장이 되지 않나요? 상이라 하는 건 내 기억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이 내 밖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의타성이 오염된 거니까 분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건 전부 상을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좀 내 기억 정보에서 전부 나타난 것이고 상은 상인데 이거는 환경과 같구나 내가 알아버렸다. 그러면 진실성이 되는 그 공이야. 공이라 하는 거는 상을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내재한 것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의타성이라고 하는 게 왜 알미인 줄 아세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인식해서 알잖아요. 알면 관계성을 알미라 그래요. 관계성을 알미기 때문에 독자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암 자체를 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 유주 사람이 당시 고향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누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말도 굉장히 많지. 그 맛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그 놈을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왜? 알면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장은 비어 있는 거예요. 공적하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금 이해가 되면 성공이에요.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네.